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 사건들이 과거에 지나간 역사 속 인물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물이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수천 년 전 고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묻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책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죄악의 도성에서 성도가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거친 인생길을 뜻하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모든 고된 인생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죠. 이런 깨달음 속에 구약을 읽다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래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의 긴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전한 그 마지막 설교, 그 말씀이 오늘 2025년 3월 14일 금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단 위에 모세가 섰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아마 모세는 단 위에서 오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던 광야 생활이 이제야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세의 왕궁을 뛰쳐나올 때 그 혈기왕성한 나이가 지금은 아닌 거예요. 80세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받던 그 나이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이제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 광야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여정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걸었던 광야 여정이 끝나고 40년 만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120세가 되어 마지막 설교 말씀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섰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200만 명의 무리를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책임은 무겁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 왕관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이제 그 왕관을 벗을 때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만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지난 모든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해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 모든 과정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아 아기를 안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 안았던 기회가 20년 넘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강단에서 생애 첫 예배 드리는 아이들 안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너무 따뜻하고 신비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워 그런 모습이죠. 아기를 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지난 40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모세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모세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어린 양의 피가 있던 그 집을 넘어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기적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은 이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지나온 40년 세월 동안 그 고통과 위협과 질병과 전쟁과 시련 속에서 저 고집불통이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여 이곳 요단강 앞까지 온 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모세는 생각합니다. 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난 40년 세월 동안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그들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패역한 고라당의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사나운 아말렉 족속들이 칼로 이스라엘 위협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구나. 그 밤에, 그 추운 사막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얼어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 안아주셨구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행군을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구나. 겨울이 다 끝나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근데 봄이 올 때마다 매년 참 이상한 것은 겨울 옷을 정리하고 봄 옷을 꺼내려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대체 작년에는 내가 뭘 입고 봄을 지냈을까? 여러분, 우리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40년 긴 세월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척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 고난의 세월 40년 보낸 게 아니라 4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20살이 되어보니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고 마지막 설교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신앙 고백이 이 밤 우리 수원목부교회 금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 40년 넘는 세월,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짧게는 지난 한 주간 주일 예배 이후에 지난 5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간 한 성도의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서 자기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걸음걸음 발자국이 쭉 나 있는 거예요. 행복했던 시절을 보니까 자기 두 발자국 옆에 또 발자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 이 발자국은 주님 발자국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생의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 힘든 시기에 예수님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업어서 걷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안아서 걷고 있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아이 손잡고 산길을 걷던 아빠가 아기가 건널 수 없는 시내를 만났을 때 아이를 번쩍 안고 아빠의 튼튼한 두 발로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계곡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2가지 교훈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안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안는 엄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잠자고 엄마 품에서 깨서 엄마 품에서 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자란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은 모든 교육학이 우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신체학회라는 단체에서, 미국 정신신체학회 이 단체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안아주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슬로건을 걸고 서로 안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도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준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곧 사랑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어 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도 못 걸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광야는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안 통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터키,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계획이 세워졌을 때, 야, 이거 꼭 같이 가야겠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일들이 생겨서 못 간 거예요. 제 아내 마음을 가서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는데, 5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해준 밥이 떨어져서 지금 라면,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간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치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성도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해줍니다. 한 유치원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꼬마아이들이 수십 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 다 마치고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누군가를 보더니 쪼르르 달려와서 내 품에 딱 안긴다면 그 아이 누구예요? 내 아이죠. 우리 딸이거나 우리 아들이거나 우리 손주거나 우리 손녀겠죠. 내 품에 안기는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나와 관계없는 옆집 아이는 나에게 와서 안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감출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재채기는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난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해요. 세 번째, 감출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출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방해된다고 어린아이들 쫓아냈지만 예수님 아이들 다 불러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표현하시려고 두 팔 벌리시고 두 팔 벌린 채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마지막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곳까지라는 말씀이 큰 애가 되는 거예요. 이곳까지. 그 광야의 모든 전쟁들을 다 지나 광야가 끝나는 이곳 요단 강가까지, 모압 평지까지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순간부터 광야를 다 지나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고 계셨던 거예요. 놓지 않고. 즉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여 신앙생활 처음 출발하여 세가적으로 처음 등록해서 우리에게 등록했던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다 겪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 걸을 수 없을 때, 아기였을 때만 안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아빠가 되어도, 엄마가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 놀라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50세 이상만 읽어보겠습니다. 50세 이상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50세 이하는 아직 안 읽어도 괜찮아요. 50세 이상만. 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있겠다. 백발이 될 때까지 안 품고 있겠다. 내가 지었으니 너를 업을 것이고 끝까지 업고 있겠다. 우리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세월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도회 이후로 또 수십 년 세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체는 쇠할 것이고 우리 흰머리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 몸에서 힘은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다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고 업으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이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돌아보며 모든 순간 안아주셨고 지금도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1장 3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슬프고도 안타까운 얘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광야의 1세대, 그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묻혔어요. 그 발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 천국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지나온 인생길 우리를 안아주셨고 지금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인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보면, 아이와 엄마가 서로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이는 엄마 품에 꼭 붙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고 있어요.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그 엄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버스가 언덕에서 굴러도 끝까지 아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한 아버지 품에 있는 아이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자, 필립 얀시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실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 찰싹같이 믿고 하나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년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 그대로 믿고 나이가 더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악한 법들을 막아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에 기도할 제목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이 시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 광야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믿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를 알지 못해요. 광야는 알 수 없는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광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아세요. 그래서 먼저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몰라요.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우리는 인생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피할 길을 여시고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에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은혜와 평안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결단